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80년도 수계를 하고 3개를 받고 정진하다가 87년도 송강사에 선원에 있으면서 송강사 선원에서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원거 때 이제 거기서 도를 깨닫고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얘기하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참구하는 화두를 저는 이목구를 했어요. 행자 때에서 또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행자 생활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하도 참고가 제일이다 해가지고 계속 참고하다가 송강사 가서 이제 여름에 도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일각 스님이 방장 스님이셨는데 방장 스님께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도를 그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백척간도 지니고 할 때는 계속 정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정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백양사 말사인 운릉사에는 98년대 왔어요. 98년대 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옛날 절터인데 땅이 이제 개인 땅으로 돼 있어가지고 14만 평인가 샀어요. 그러면서 불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신중 기도를 하셨는데 참 우리 주지스님 대단하십니다. 본사 주지스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주신 거 보면 참 우리 신도님들은 아주 복받은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법을 들을 때 여러분 자리를 아셔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법자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법자의 자리입니다. 그럼 저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것이 법을 듣는 방식이고 모든 스님들이 해오던 일이며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수행을 잘 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한 번이 해가지고 다음 생에 다시 또 사람이 됩니다. 제가 도를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저승이 있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직접 저승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이 육신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떠나서 저승에 가가지고 이제 거쪽에서 오도 전륜대왕을 만났는데 오도 전륜대왕이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안 올 길을 왔는데 이왕 오신 김에 자기 소원을 들어달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한쪽을 가리키면 저기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니까 진짜 무척 많아요. 몇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니까 다 환생을 시켜야 되는데 환생을 안 시키려고 왜 저 사람들 환생을 안 시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 환생을 시켜도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환생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생 동안 서서 원한을 지어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전쟁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나고 죽음을 행하며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거의 인간이 다시 인간이 되기는 아주 쉽더라고요. 인간이 인간 몸을 벗어나기는 진짜 어려워요. 거기서 제가 봤어요. 인간의 인연이라는 법을 봤습니다. 그러고서
인간이 죽으면 저승에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불교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가고 하다못해 짐승들도 결국은 저승에 가요. 다 가더라고요. 다른 종교인들은 잘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요. 전생에 지은 바로 금생에 명을 받아 태어났다가 그 명이 다 하게 되면은 저승에 가게 되는데, 저승에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 제사를 49제를 또 지내주면은 저승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자기 생일 준해서 인간 어머니 몸으로 다시 태어날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다시 환생할 때까지는 오도 전륜대왕 앞에 가게 돼. 49세 지내고서 환생하기 전까지 거기 가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이제 시간 맞춰서 자기 생일에 지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 거를 어떻게 받는가 하니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생일 있죠? 그 생일에 준해서 태어나게 돼요. 1월 1일에 생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려면 3월 1일쯤에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10개월이 있다가 다음에 1월 1일쯤에 태어나게 돼요. 그게 윤회의 주기더라고, 거기서 봤을 때. 그래서 업이 다 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봤어요. 근데 살아생전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그게 되지 못하고 많은 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다시 된다고 보는 건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주 큰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나는 백양사 가서 오늘 기도한다 라고 마음 먹고 오면 이미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여러분들이 죽어서 저승에 가서 남는 일입니다. 저승에 가서 여러 대왕들이 각각 있는데 각각의 자기에 맞는 연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대왕사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왔다고. 근데 염라대왕이나 다른 대왕들도 그냥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저절로 알게 돼요. 거기 가서 거짓말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필 규정이에요. 인간 세상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실이에요. 거짓말 한다고?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유색계의 중생이라고 해요. 반은 괴롭고 반은 즐거움이 있다. 인간 세상은 유색계라고 해서 여러분 육신은 색신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의해서 유지된 거.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 육신을 이롭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이런 것은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에요. 그래 이렇게 새겨지는 일들을 잘 생각하셔서 저는 우리 신도들에게 그럽니다. 오늘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잠자기 전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만 해도 다음 생에는 인간됨이 아주 좋으며, 매일매일 만약에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인간 세상 벗어나서 무색계, 인간 세상이 아닌 무색계, 인간의 육신을 벗어난 무색계의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스님들이 사실은 천상계에 제일 많이 태어납니다. 인간들은 천상계에 아주 태어나기 어려워요. 인간으로서 천상계에 태어나면 스님이 자식이 돼가지고 그 자식이 도를 깨달았을 때 천계에 태어나기 아주 쉬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도리천에 태어난 거 제가 봤어요. 49제 지낸 거 제가 우릉사에서 지냈는데 49제 당일날 하늘에서 하얀 빛이 내려왔어요. 이 현망금 같은 빛이었어요. 그것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49세 끝나고 내가 간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면은 그 천상에 가는 분들은 저승에 안 갑니다. 바로 가버려요. 저승에 갈 일이 없어요. 저승에 가는 건 인간을 환생하거나 또 저승에 못 가는 이들이 또 있어요. 부모를 죽이거나 스님들에게 위해를 해서 몸에 상처를 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비지옥이라고 바로 가버려요. 저승에 가서 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면은 청정함, 마을로 얘기하면 윤리도덕 있죠. 불가예하면 계율, 이것을 잘 지키면 인간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아주 두고두고 남을 저승에까지 남아갈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 댁에 조금 사실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참여하는 시간 다 얼마 안 됩니다. 그 시간이라도 수행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복은 저절로 유지됩니다. 어차피 사주의 기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 가려면 불전 내기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을 짓는다는 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보시는 제일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좋은 보시가 있어요. 육신의 보시라고 해요. 고향가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아니 이 도랑에 풀 얼마나 많아요. 풀 한 포기라도 뽑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풀을 뽑을 때 부처님 도랑을 조금이라도 좀 밟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풀을 뽑으면 그 복은 여러분들이 10만원, 100만원 시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이 될 겁니다. 그럼 저승에 가서 뭐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거기에는 많은 고향금이 쌓여 있을 거예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이 도랑에 얼마나 많은 풀이 있어요. 물질적인 보시는 단일만 되지 않으면 하다못해 이 육신의 보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몸으로다 행하는 그런 힘의 보시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육신의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누가 길을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우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손짓만 해도 그것도 큰 복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복은 직접 모시고 와 여기까지, 여기가 대우대이가 문을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더 큰 복 질 수 있어요. 이게 복 짓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큰 복 받는 일이니까, 어차피 사필기정은 거짓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다음 생에 만약에 인간이 못됐다면 제가 몸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다 태어나게 할 자신이 있어요. 어느 날은 어느 신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제 신발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신발 가져가니까 스님 신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땀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선정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다닐 때는 신발 안 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은 중생들의 어별을 뜻해요. 선당의 신들, 제가 금생에 광무천왕을 2번을 봤어요. 그 광무천왕 2번 봤을 때 그들은 다 신발이 있었는데 도를 깨닫고 윤회가 끊어지면 신발이 없어져요. 이 신발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신발이 있다고 하는 업이 남았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신발 벗어놓고 가죠. 다시 이제는 안 오겠다고. 본능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신발 어변이 그냥 되지 않고. 그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발 가져가는 걸 보고 저는 그 까닭을 알았어요. 벽화에 보면은 이런데 태화에 보면 스님들 보면 신발 안 신고 있거든요. 어견이 끝났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들은 과목처럼 제가 돈을 깨닫고 저도 이 세상 안 살으려고 했어요. 굳이 내가 이 세상 가서 살 필요 뭐 있는가 해서 저 언덕에 올라가서 열반에 들으려고 했다가 과목처럼이 대범처럼이죠. 대범처럼이 나타나서 이왕 오신데 이 육신이 다 할 때까지는 지금 가지 말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다니다가 98년도에 운사 와가지고 불사하려니까 남부는 데 와서 절 찍고 불사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과목천에 갔어요. 대원찬원한테 내가 여기서 머물고자 해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자 하니까 당신이 이 운사 불사를 잘 해줘라. 그 신도들이 머물게 하고 내가 머물 곳을 해주면 내가 여기 있겠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운사 불사는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제가 그때 아마 떠났으면 제 육신은 여러분들 전설 따라 삼천이 봤죠? 거기 보면 등신물이라고 있어요. 육신은 금으로 만들어 놓고 미가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고 갔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왕 온 김에 그렇게 하다가 대범처럼 말 듣고 안 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방문을 해주신 최원 스님께 수고 드립니다.